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했을 때의 그 땅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80년이 지나도록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땅 한 평 가지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12지파로 배분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정의 수단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땅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개념,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땅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잃어버린 회복한 낙원의 자리에 살게 될 것이요, 차지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 가운데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온유하다고 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broken in spirit,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무력감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데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온유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절망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해서 더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장군은 휴가를 맞아서 집에 왔다가 동네 싸움에 끼어들질 않아요. 골목 싸움에 별단 장군이 와가지고 모처럼 휴가 맞아서 집에 왔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싸우고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데 거기 가지고 권총을 빼드는 장군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시장에서 1, 2전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다음에 이 집에 안 오면 되지 하고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유 있는 품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갖게 되어지는 겸손과 온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여유와 겸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려가 깊다, 신사적이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한자로는 그렇게 돼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훨씬 거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하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보고 온유하다고 그러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온유해. 뭐 이런 말 잘 못 들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래. 가만히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과 교만함은 항상 헷갈려요. 항상 헷갈려요. 저 사람이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의한 자신감이 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서 있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 나약한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약한 것이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한 것이 온유한 것도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는 거기서 오고 나 자신으로부터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온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온유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온유함에 드러나는 예를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떠나서 땅을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은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딱 보니까 벌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만한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대도시도 있어요. 우리 여기 프리몬이랑 비슷해요. 샌프란시스코 대도시 있지요. 40분만 운전하면 바다에 갈 수 있지요. 3시간만 운전하면 스키 탈 수 있지요. 딱 그런 장소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다. 나 저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너 어디든지 선택해라. 나는 너의 반대편에 가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했던 이유가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옥토를 선택하든 사막을 선택하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왜?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사막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바꿔서라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유한 성품을 자동으로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우연한 기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요. 창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그냥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창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사람을 내두고 그냥 갈 수 있었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수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앞에서도 온유한 심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